주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고 참 고상한 존재인데, 실제로 인간의 삶을 보면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망 앞에 서면 더 그래요. 한번 탐욕이 불이 질러져서 타오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탐욕은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 탐욕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터 같고 정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 위해서는 때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무엇을 쟁취하고 손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인간은 다퉈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왔는데 이 돈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 전체가 일시에 표독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와 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자녀들 사이에 누가 서로 더 가질 것이냐를 놓고 형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목돈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내 생존을 위해서는 이 돈은 나에게 절대로 필요해. 이 생각 때문에 형제이고 부모 자식 사이인데 서로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싸울 수 없게 되는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가족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유산권을 포기합니다. 어머니하고 형님 아우들이 제 몫도 잘 나눠서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는 그만 싸우시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토록 악착 같아 보였던 둘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군자가 된 것도 아닐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 사람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 멘토, 자신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배워왔던 바로 그 사람한테 편지 한 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유산 싸움은 자네한테는 득이 될 게 없네. 나는 자네가 자네의 재능을 그런 데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네. 자네가 그 유산 싸움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자네 본래 걸어왔던 길을 가면 나는 자네에게 유산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하도록 제안하고 싶네. 이 편지 한 장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시선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돌려줍니다. 그는 복마전 같은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바로 이 멘토의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싸움에 한창 열중했던 둘째 아들이 뭐가 갑자기 달라진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캐릭터가 바뀐 것 아닙니다. 인품이 좋아진 것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뒷배가 생긴 거예요. 든든한 뒷배. 이 뒷배가 있으니까 이런 진흙탕 싸움에는 가담하지 않고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뒷배 아시지요? 뒷배. 국어사전에는 보면 겉으로는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일이나 그런 사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뒷배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관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절대로 표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 이전의 그 무엇, 이것 너머에 있는 그 무엇, 요것에 늘 관심이 가 있어요. 그 뒷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시간도 공간도 생기기 이전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고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살아가게 급급한데 요한은 그것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이곳에 관심이 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계셨다. 요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두 인격이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이것에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게 된 이유, 그 만남이 있게 된 사연, 이것을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와 만나서 제자도가 형성되는 데의 핵심은 두 인격이 만난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 요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만남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는 인간은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찾는다, 추구한다는 이 제테우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무려 29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만큼 찾고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찾아서 우물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아서 한밤중에 예수님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뱅이는 일어나 걷고 싶어서 그 연못가를 끊임없이 맴돕니다.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목마름과 내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찾고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이끌려 왔어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바로
제자들 각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고대부터 서양이든 동양이든 구도자들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 밑에서 문화생이 되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줄 알았지요. 내가 마침내 메시아를 발견해냈고 찾아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장 끝에서 사도 요한이 의외의 계시 하나를 드러냅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뭔가가 있었다, 이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지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보러 가자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았고 너를 이미 보고 있었다, 뜻입니다. 네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를 보았고 너를 먼저 알았다. 여기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제자도의 본질이 좀 달라집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도의 길은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제자도의 등식은 명령과 따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만남 이전에 무엇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가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다. 어찌 보면 우연 같고 어찌 보면 운명 같은 이 만남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여서 보고 계셨다는 거지. 주님의 시선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나와 주님이 만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먼저 보고 계셨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다. 만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고 당신에게 오는 나를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도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선택.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제자로 선택되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이 만남에 무엇인가 제3의 또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6장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오고 제자가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이 만남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어.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예배드리고 가고 싶다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의 결심이죠. 근데 그 결심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주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원과 열망과 의지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면 전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내게 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하시나니.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셔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원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로 갔다, 내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너무나 시달리고 지쳐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은 의욕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확 죽어버릴까 하고 저 멀리 멍하니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 끝에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십자가 밑으로 시선을 내려보니까 교회예요. 뭔가 이끌리듯이 그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데 교회로 가까워올수록 오르간 소리 하나가 교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에 빨리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마치 나사 풀린 기계처럼 장의자 한쪽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정면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르간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왜 이렇게 우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염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르간을 치던 그 사람도 온데간데 없고 그 댕그랗게 놓인 예배당 한복판에는 자기와 자기를 보고 있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자기 안에 소리가 불쑥 들려옵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 그토록 찾았던 잃어버린 고향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안도의 눈물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이 절벽 끝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 절벽 끝에서 나를 팔을 벌려 기다리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믿은 사람이건 주님과의 모든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알았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너는 나를 알게 되었다. 주님이 알고 기다리셨다.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관복음서처럼 표면에 나타나는 운동의 역사에 관심 갖기보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수맥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예요. 고대로부터 얘기하기를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복음서이면서 원로들만이 읽을 수 있는 심오한 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마주하는 시선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시선. 아버지 어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기도 하고, 이 거친 세상에서 이제 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까 염려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해요. 목사님, 그런 눈빛도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낳았는데요, 우리 큰애죠 지금요. 그때 한참 기자시험 보다가 맨날 떨어질 때, 그리고 낳았는데 야, 내 앞걸음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애를 낳았으니 어떻게 키울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처음 1년 이 아이를 보는 제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었어요. 모든 유괴 부모가 아이에게 던지는 눈빛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이 눈빛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린아기는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근데 이 표면적인 시선 저 너머에 태초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또 다른 나를 주목하는 눈빛이 있다는 거지. 누구의 눈빛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빛.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태초에 나를 아는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태초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내 유괴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다. 이 시선은 당연히 뜨겁고도 장렬하며 나를 향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랑의 눈빛이야. 요거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미 사랑받고 출발한 인생이에요. 목사님, 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는 아직 이 눈빛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셨다 그랬죠. 그럼 정하실 때 그냥 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친구 내 자녀가 될 만하네. 그래서 정하신 거예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야곱이나 에서는 이유를 몰라요. 에서는 억울하지만 이유를 모르고 야곱은 신이 나지만 이유를 몰라요. 자기 안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주님 왜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이죠, 그렇죠? 분명히 주님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당신 자녀로 부르실 때는 무언가를 보고 계시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 내 안에는 가능성일 수 있고 잠재력일 수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보시고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당신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기질과 적성도 끈기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거야.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존귀히 여기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의 눈빛을 통해 볼 때 내가 굉장히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걸 알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파괴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열등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한 자기의 모습들을 그냥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알면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엮어가는 내 생, 이것도 사랑하게 돼. 그리고 이 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풍성한 결실과 풍성한 생명의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가 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과실이라는 은유로 말한 거예요. 그럼 네 인생에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려면 뭐를 네가 알아야 되냐? 네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지금 이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그걸 네가 보면 너는 네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그때부터 내려놓을 거야. 스스로 인생의 밧줄을 놓으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게 될 거야.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유혹도 벗어나게 될 것이야.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름받은 그곳을 슬며시 빠져나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택함 받아서 가기 때문에 결국 택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가시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인생, 성도의 인생, 승리한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실리지? 다시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말하자마자 안에서 막 디스트랙션 요인이 생기죠. 목사님 지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대한민국 이것도 문제고 다음 주에 청년들이 AI에 대해서 근데 AI 생각해보면 두렵고 문명의 미래가 정말 밝은지 확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이 말에 걸림대로 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희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결국은 역사도 그 속에 펼쳐지는 내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기에 내 인생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예. 주 안에서 하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뒷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뒷배라는 걸 나는 믿기에 내 성품은 아직 모관하고 아직 나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내 뒷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복마전 같은 유산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뒷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을 팔면서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유혹을 벗어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뒷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선과 악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죄악을 선택하는 유혹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인생 시작되었다. 그분 사랑하셔서 내 인생 걸음은 진행되고 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내 인생은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조금 못 먹어도 당당하고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낯빛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저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셨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아무 뒤에 배경도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고민하며 갈등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복마전 같은 싸움 한복판에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있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하시고 뒷배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처신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